천목중봉 화상의 동호서와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하권 보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자심의 혈량이란 무엇인가? 화복의 싹도 자기 마음에서 트는데 어록 이야기도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제 삼방야화하고 동호서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게 공부하기 이전에 친절하게 또 중봉화상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공부하기 전에 보기에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큰 스님께서는 뭐 좋은데 이제 또 너무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설명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그런 말도 지금 당신께서도 천목중봉화상께서도 시종일관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배 부르다 나 궁금했는데 요런 말 듣고 이제 궁금증 해결했다. 그러고는 정작 정말로 간절하게 한번 눈을 바꿔볼 마음을 뭐 안 내면 그것도 뭐 다 자기 인연이니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 굳이 뭘 또 이렇게 설명을 궁금증이 없으리란 법은 없는 거고 더 궁금해질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하고 났는데 그렇더라도 그럼 뭘 공부로 삼을 거냐 궁금증을 해결하는 걸 공부로 삼을 거냐 궁금증이 다 이제 불편한 건데 몰라서 불편하다. 하지만 불편한 인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입장이 달라진다. 수행에 대해서. 자심의 혈량이란 무엇인가? 화복의 싹도 자기 마음에서 트는데 증오와 사랑인들 어찌 다른 곳에서 오겠는가? 인연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 이것조차도 방편으로 하는 소리다. 원인을 뭘 따질 거냐? 이에 왜 화와 복이 싹이 났고 증오, 사랑 왜 그러냐? 왜를 뭘 굳이? 한때 번뇌를 일으키면 삼세를 통해 과보를 받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한때 번뇌를 일으키면 삼세 윤회하는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통해 과보를 받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멸하지 않고 털끝만큼도 빗나가지 않는다. 인과는 조금도 털끝만큼도 빗나가지 않는다. 일대 장교에서는 과를 들어 인을 밝혔는데 그 모두가 자기 마음의 혈량으로서 한 법도 다른 곳에서 바깥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없다. 모양이 이미 이렇게 쭉 펼쳐졌으니까 잘 되고 잘못되고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선업선치 악어박치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과를 들어 인을 밝히는 건 그러하고 안한존자도 부처님께 수시로 그러면 왜 저 도반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합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전생에 요러했고 저러했고 하지만 자꾸 이렇게 와서 묻는 건 나 열애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결하는 건 나의 법이 아니다. 너의 궁금증을 인과법을 신통을 궁금해하는 건 나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과를 들어 이인을 밝혔는데 그 모두가 이야기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숙명통을 가지고 과거의 원인을 딱 떨어지게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 건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모두가 자기 마음의 혈량으로서 한 법도 마음 밖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없다. 이야기가 뭘 위한 이야기냐? 다 결국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눈이라고 하든 시선이라고 하든 생각이라고 하든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도인은 생각마다 자기 마음이란 것이 형상은 물론 그림자도 구할 것이 없어서 태고 이전에도 그리고 미래세가 닿도록 뚜렷하고 분명함을 관찰한다. 분명함을 관한다. 분명한 줄 안다. 도인은 생각마다
자기 마음이란 것에 대해서 형상이고 그림자이고 간에 구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한꺼번에 뚜렷하다. 그러므로 능엄경에서는 무루진정, 눈물 붙이지 않는, 인과법 붙지 않는 무루의 진짜 백이 청정함. 무루진정이니 어찌 이 가운데 다른 무엇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능엄경엔 이러했고, 그 때문에 예수님들은 이것을 금강보검이라 하고 청정태어라 고도 했다. 금강보검, 청정태허. 그 칼은, 금강보검 칼은 베지 못하는 물건이 없고, 태허, 청정태허, 허공은 모든 장소를 포섭한다. 다 베어버리는 금강보검이고 다 머금는 청정태어이고, 이것을 한량없는 광명을 지닌 열애의 몸 대광명장, 한량없는 광명진인 열의 몸은 본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조는 이것을 깨달아 잘못된 생각을 단박에 비웠고, 중생들은 이것을 몰라 허망하게 아르마리를 쫓는다. 열의 한량없는 광명인 열의 몸 대광명장. 어쩌다가 한번 보고도 또 그 다음을 더듬는다. 못 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삼계가 생기고 만법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우주가 펼쳐졌냐, 이것을 몰라서 무명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아르마리를 쫓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생했기에 작위해서 말이야 뭐 얼마든지. 삼계가 생기고 만법이 이루어지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 괴로움은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명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무명이 뭡니까? 그럼 행 때문이다. 식 때문이다. 그러다가 무명행식 명세 유기 촉수의 느낌 때문이다. 그럼 이제 조금 느낌이 애초에 잘못된 거구나. 원인이구나. 즐거움도 없애려고 들고 괴로움도 없애려고 들고. 가래다, 갈망이다. 나 욕심 때문이구나. 욕심을 어떻게 없앨 거냐, 탐진치를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러면서 또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어디를 보고 삼계가 생기고 만법이 이루어지며 생멸거래 가고고의 모습이 복잡하게 생기고 복과 재앙 받는 이치가 분명한 것이다. 복잡한데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세상에 빛이 전부다. 그러면은 빛을 켰다,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껐다, 선업을 지으니까 스위치 올라갔다, 세상이 밝아졌다. 배터리가 다 되니까 선업의 공덕, 배터리가 다 되니까 꺼져버렸다. 깜깜하다. 그것의 변주일 뿐이다. 아무리 복잡하게 삼라만상이 펼쳐졌어도 천상이고 지옥이고 간에 인과법은 그게 전부인데, 그래서 복과 재앙 받는 이치가 분명하다. 모르면은 어떻게 세상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봐도 불만족, 저렇게 해봐도 불만족. 이렇게 해도 늙고 병들고 죽고, 저렇게 해도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자기 마음의 현량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쫓고 화를 피하려는 생각이 쉼없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싫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려는 감정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영험이 있으니까 잘 일어나네. 싫은 걸 버리고 싶어하고 좋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그게 생명인 건데. 허망한 견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업은 더욱 많아진다. 잘 산다고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나도 따라 했는데 왜 업이 더욱 많아지냐.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세상에서 찬탄을 하는 윤리를, 선업을 잘 따랐는데 왜 괴로워지냐. 세속 사람이 세상의 그물에
악교를 붙인 것처럼 세속 사람이 세상의 그물에 자기가 스스로가 걸려가지고는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오지를 않는다. 딱 붙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다. 뭐 누가 누굴 용서하든 간에. 그러나 애욕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출가한 자가 아르마리를 쫓는 짓을 그만두지 못한다면 수행한답시고 하는 자가 글자의 그물에 또 가붙으면 책망 당해야 할 것이다. 능엄경에서도 미친 마음이 쉬지 않았으나 일단 쉬었다 하면 볼이다. 근데 주석에는 경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은 없다. 아마도 능엄경 가운데 네가 업과 과보에 업과 과보와 중생이 존재가 돼버리고 나가 있는 거고 내가 저질렀다. 업이다. 내가 이게 부메랑으로 와서 도로 받았다. 과보다. 이 세 종류가 상속한다고 지금 능엄경 인용이에요. 이게 상속한다고 상속이 되어야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도둑 맞지 않고 이번 생 내내 선업을 지었는데도 궁핍하다. 하지만 상속됨이 분명하다.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 복을 받는다. 세간을 분별하던 것을 따르지만 않으며 한계에서 더 큰 눈을 뜰 수만 있으면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진다.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업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러면은 나를 전제했던 것부터 그러면 그걸 안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결국 깨달아야 되니까 무아를 어떻게 내가 그 눈을 뜰 거냐.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마음속 연야 달다와 같은 미친 성품은 자연히 쉬게 될 것이다. 광성 쉴 거다. 이제 요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보인다. 그런 거겠죠. 능엄경에서 다시 돌아와서 천목중봉 화상 말씀은 능엄경을 이 부분을 어떻게 인용하셨냐? 미친 마음이 쉬지 않았으나 일단 쉬었다 하면 보리이다. 상속한다고 세간을 분별하던 것을 상속 곧 신용 반드시 챙겨 먹는다. 이 미친 마음이다. 광성이다. 이걸 일단 쉬면 곧 보리. 이는 교종에서 하는 질책이다. 언어와 문자의 가르침으로 책망한 것이다. 반면에 달마스님은 인용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고덕 스님들도 옛 덕 높은 선사들께서도 불법을 배우려 들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쉬려고만 애써라. 거울이 거울이냐? 거울 되냐? 이것은 선종의 질책이다. 사무량심, 육도, 만행군선, 37조도품, 사신족,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기초교리 그거 더 합치면 37개. 이 등은 앉아서 윤회에 빠지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어서 무거운 업을 가볍게 하고 열등한 근기를 우수하게 바꿔준 것으로 모두가 훌륭하고 정교한 방편을 써서 책망한 것이다. 교종에서의 질책, 능엄경에서의 말씀 내지는 달마스님의 밖으로 반연 쉬고 안으로는 마음을 헛떡이지 않고 등등 또 뭐 사무량식 또 만행, 군선, 37 도품 등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하고 정교한 방편을 써서 책망한 거다. 바로 마음의 본체를 말해보자. 책망은 책망이고 바로 한번 가리켜보자. 쉼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이미 금가루가 눈에 들어간 격이다. 그럼 또 쉬려고 하니까 쉬는 의도를 일으키고 쉬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지어서 열매 쉼 열매를 수확하려고 드니까 그거는 다 장림되는 거다. 눈에
근가로 집어넣는 거다. 그런데 어찌 우열 경중을 더 의론할 것인가. 다 창림되는 건 매한가지인데 뭘 또 이 말이 맞다, 교가 맞다, 선이 맞다, 내지는 또 뭐 초기 경전도 끌고 오고.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중생들이 제 마음의 혈량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잘 되라고 한 가지가지의 방편이 또 거기에 머무르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드디어 화성의 방편을 서서 가짜 성인 거죠. 화현시킨 도시. 우리 법화경 볼 때 9가지의 비유 가운데 하나였죠. 먼 길을 가는데, 데리고 가는데 힘들어하고 중도에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성을 화현시켜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쉴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 것이다. 방편이다. 중간에 휴게소일 뿐이다. 그러다가 싹 없애버리고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도 못하게 하고 도착지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입장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방편을 쓴 선지식을 뭐 크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렇다면 자심은 뭐고 혈량은 뭐냐? 자심이란 불조가 증오한, 깨달아 증득한 본래부터 있던 원만한 보리의 본체, 이게 자심이고 본래의 원만한 보리의 본체가 자심이다. 본래 부처다. 그리고 혈량이란 중생이 시계의 변화에 따라 집착하여 도저히 바꾸어 줄 수 없는 망견이다. 혈량이란 중생이 식의 변화에 따라 분별하면서 집착하여서 도저히 바꿔줄 수 없는 망견이다. 바꾼다. 여튼 좀 보고 우선 어떤 사람이 물어오기를 어떻게 이를 버려야 합니까? 저의 탐진치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번뇌 어떻게 때려잡아야 합니까? 내가 대답했다. 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버리려 하면 버리려는 자취가 혈량이 되어 버립니다.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곧 또 의도이고 탑쌓는 거고 모양 만드는 거고, 그게 혈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진흙탕에서 꼬리를 끈다는 비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문 장자에 나오는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사성어. 초나라 왕이 어느 날 사람을 보내 낚시를 즐기고 있는 장자를 초청했다. 그러나 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묻기를, 초나라에는 3000년 묵은 죽은 거북을 상자 안에 넣어 묘당에, 묘 정각할 때 그 종묘 사직할 때 묘당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북이가 생전에 자신이 그렇게 죽어 소중히 간직되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살아 꼬리를 진흙 속에서 끌고 다니기를 바라겠습니까? 거북이 가지고 제사 지내고 점을 치던 당시니까 이거를 아주 귀하게 성스럽게 잘 보관을, 대접을 잘 주는데, 그러면은 거북이 관점에선 그게 대접 잘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진흙 속에서라도 살아가지고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물론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바랐겠지요. 이렇게 대신이 대답하자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나 역시 진흙 속에서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야기 장자 고사성어는 선문에서 쓰는 것하고는 또 조금 결이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어디를 내가 대답하기를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버리려는 자취가 혈량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수행을 삼는 게 그 모양 만드는 것을 수행으로 삼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진흙탕에서 꼬리를 끈다는 비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마음이 확고하고 참구를 수행을 그치지 않아 확연하게 개오하면 크게 깨달으면 열면 자심의 혈량이 모조리 사라지고 도리어 자각한 성지가 됩니다. 성스러운 지혜 깨달음이 됩니다. 거북이를 그러면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안 되는 거고 황실에서 3,000년 동안 잘 보관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3,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하는 입장과 그게 그럼 앞에 무슨 마음, 미친 마음, 광증 얘기할 때 여튼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고 나의 선업이 없어지지 않고 이러기를 바라는 입장과 진흙의 꼬리를 흔들면 또 돌아서면은 또 없는 거니까 또 밟고 지나가고 하면 그 흔적은 금방 지워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심의 혈량이 모조리 사라지고 도리어 자각한 성지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미혹했을 때는 황금을 구리로 잘못 알다가 깨닫고 나서는 그것이 황금이지 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츰차츰 황금을 순도를 정제해 가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구리로 알았을 때는 이거는 그냥 구리 덩어리인데 알고 보니 황금이네. 그러면 황금이지. 처음에는 구리라고 잘못 알았지만 이것이 본래부터 황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자각한 성지, 성스러운 지혜이고 본래 황금인 것을 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심의 혈량 쌓아가지고 아니면 청정을 만들어가지고 달마스님은 능가경 한 권에 요의를 지니고 직지의 마음에 그대로 개합하여 혈량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고 복을 복으로 여기는 자치를 모두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자심이라 할 것도 그 자심을 갈고 닦는 수단, 혈량이라 할 것도 미 없음에 그러면은 복을 받는 입장, 재앙을 받는 입장, 뭐 짓는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 입장이 애초에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면 복이고 재앙이고 간에 의미 없다. 옆집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되고 아니면 또 재난을 만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목이 자심의 혈량, 공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봐야 돼서 시비 일어나니까 못마땅한 게 다 시비니까 나는 이것 좀 없애고 싶은데 저 사람을 원망을 하는 건 윤리로도 세상의 윤리로도 맞지 않고 부처님 말씀으로도 그러하고 나는 이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멩이가 되면 된다. 그럼 시비가 없고 참 편하겠네. 돌멩이를 그러면 잘 연습했다. 그래도 몸이 있는 이상은 무너짐이 있으니까 몸의 무너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건 다 나쁜 거고 없애야 하는 거고 다 몸이 있으니까 시비를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르말이란 대체 무엇냐? 정, 뜻정자. 아르말이란 집착해서 바꾸기 어려운 허망한 견해. 많이 붙었어요. 집착이 붙고 설명함에 있어서 바꾸기 어렵고 쥐었다. 또 허망하다. 그런 견해다. 안 그런 견해가 있더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욕계는 다 통째로 둑하 고성제이다. 철두철미하게 고성제인 줄 알면 고진멸도 다 줄줄이 이어서 아는 건데 깨닫는 건데 미세하게라도 기대가 붙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뜻대로 될 거야. 될 수 있어. 아르마리란 집착해서 바꾸기 어려운 허망한 견해이다. 아르마리가 있으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고 뜻 이제는 정 일어났으면 그러면은 이미
켰다라는 게 집착이다. 어디까지가 집착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입니까? 그러면 자비롭게 얘기해야죠. 따뜻하게. 뾰족하게 얘기해서 주지소임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집착이 있으면 아르마리가 없을 수 없다. 모양이 있으면 통째로 다 집착이고 허망이다. 그러면은 불교는 아무리 들어도 비관적이네요. 허무주의네요. 아직 지옥 맛을 못 봐가지고 진짜 배가 안 고파봐가지고 배 부르니까 허무주의네요. 이런 말도 나오는 거지.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까닭은 바로 미망 때문이다. 미혹되었고 망념에 미혹되었다. 무명 때문이다. 이러한 미혹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성이다. 자성을 요달해라 할 때에 그 자성하고 개념으로서는 반대되는 입장인 거고, 자기라고 어떤 하나의 특정 객체로서 너하고 다른 나, 누구에게 젖을 물릴 거냐? 왜 내가 낳지 않은 자식에게 젖을 물릴 거냐? 그렇게 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자기가 낳은 난다 왕자보다 부처님을 우선했다라는 거에도 코드가 들어있지 싶어요. 일부러 막 억지로 의미 부여를 해서가 아니라 몸을 넘어선 거죠. 엄마와 자식의 입장에서. 이러한 미혹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성이다. 이 자성을 미혹하여 아르마리가 이 자성을 미혹하여 아르마리가 된다. 모양의 실체를, 의미를, 색수상행식을 갖다 붙이니까 그게 미혹인 거고, 그게 곧 또 정인 거고, 중생이 아르마리로 집착하는 것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증오와 사랑이 그런 것이고, 다르다는 것 또한 증오와 사랑이 그런 것이다. 중생이 아르마리로 집착하는 것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건지는 우선 좀 더 보고요. 다 같이 좋아하는 거 유행인 거고, 또 따라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고, 또 반대로 나는 똑같은 거 하기 싫고, 내가 돋보이고 싶고, 합창은 하기 싫고, 혼자 솔로 무대로 돋보이는 건 좋고, 같은 점은 증오 사랑이 그렇고, 다른 것도 증오와 사랑이 그렇다. 생각하는 견해의 차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한결같을 수 없다. 예컨대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동쪽을 집착하여 옳다고 하고, 그렇다면 그에게는 향하는 대상이 모두 동쪽일 것이다. 다른 사람은 서쪽을 집착하여 옳다고 한다면 향하는 대상이 모두 서쪽일 것이다. 동쪽에 집착하여 옳다고 하는 자는 매양 서쪽을 비난하고, 서쪽에 집착하여 옳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비난받는 것을 모른다. 또한 동쪽을 고집하는 자는 서쪽을 향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쪽을 가리키며 잘못이라 하는 것을 모른다. 뉴스 하나만 봐도 이런 건 이미 우리가 충분히 넘치게 보고 있고, 그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스스로 옳다 믿어 상대방을 더욱 비난한다. 서쪽도 마찬가지, 서쪽 고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두 사람의 고집은 서로를 파괴하지 못하는 창과 방패와 같다. 이것을 서로 부수지 못한다면 천하의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에 나와 이를 구제하려 한 것이다. 이 모양이 있으면 이미 집착인 거고 아르마리인 거고, 그러면은 또 다툼인 거고, 모양이 있는 것만으로, 견해가 있는 것만으로 이미 다툼이다. 시비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모양 없는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깨달을 거냐. 성인이 나와서 구제한 거다.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또 선지식과 또 여러 도인들의 역할이 뭐냐, 보살이라 함이 뭐냐, 모양을 만드는 걸 보살로 착각하지 말아라. 다툼을 만드는 거다. 공양해야 되니까, 그죠? 중간에 멈추고 다음 시간에 시비에 대한 얘기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고 공양 잘 하십시오.